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님이 유경에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하겠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매우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끼리 땅을 사고 판 토지거래 이야기거든요. 뭐 땅을 사고 파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사고 판 사람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그래서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렇죠? 파는 건 이해가 돼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급할 때 현금이 있어야지. 근데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죠? 우리가 속되게 하는 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 이 땅이 황폐화되고 이걸 농사를 지을지 못 지을지 모르는 판에 뭐 한다고 땅을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특이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일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우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 숙부가 살룸이네요.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 보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인데 아나돗이면 이 예레미야 고향이거든요. 베냐민 아나돗 지역에 있는 제사장 집안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고향에서 사촌이 찾아온다. 사촌이 와가지고 너보고 밭을 사라 할 것이다. 요거를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 기업을 어떻게 무는 거냐면요. 원래 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들이 물죠. 아들이 없으면요. 가까운 친족부터 이렇게 물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물러야 된다는 얘기는 본래 예레미야 집 거였던 것이거나 그런데 선순위여 가지고
아니 예레미야 집 쪽에 있던 거를 어떤 사정에서 자기 집이 잠시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식이 없으므로 형제도 없으므로 내가 죽으면 예레미야 네가 먼저 물러야 된다.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은 예레미야 네 거야 이 말이에요. 아이 그럼 죽고 나서 주면 되지. 살았을 때 왜 줘요?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이 사람은. 어쨌거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속을 받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했으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면 이 땅은 누구에게 물러가요? 예레미야에게. 그런데 판단 얘기는 미리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 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얻은 값만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주면 어차피 내 건데. 내가 10년 빨리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10년어치만 땅값을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가면 땅값이 얼마 안 돼요. 은 17세겔이잖아요. 예수님 팔 때 30세겔 받아먹었는데. 그렇죠? 밥값이 얼마 안 돼요. 자 보세요. 요래 가지고 너에게 밭을 사라 할 것이다. 예레미야 듣고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면회한답시고 요즘 면회하고 좀 개념이 다르지만 하여튼 찾아왔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청하노니 이게 청해야 될 일이에요. 간청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매매가. 그러니까 제발 좀 사달라고. 그러면서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우리 고향에 가면 밭 있지 않냐. 그거 어차피 네가 상속을 해야 되고 물러야 되지 않냐. 네 물을 구하려니까 네한테 선수가 있지 않냐. 그거 지금 좀 빨리 사들면 어쩌겠냐. 좀 빨리 좀 사달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부탁했다고요? 현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죽으면 갈 거를 미리 사달라는 거는 지금 이 밭판 그 돈이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때의 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9년부터 포위가 돼가지고 11년이 돼서 멸망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10년이잖아요. 이게 포위당한 지 얼추 한 1년 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워낙 높고 강하니까 하루아침에 몸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하고 비슷한 높이로 성벽 밖에다 토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높이에서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도 전쟁 준비한다고 양식도 다 모아놨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쯤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기근이 심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밖에는 이미 심했겠죠. 또는 심하지 않더라도 이때쯤 되면 1년쯤 지나면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곧 있으면 큰일 난다. 밭이 있어야 이건 농사도 못 짓는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하나멜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미리 좀 팔려고 했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안 사야 되는 건데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안 사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보세요. 경제 논리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안 사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마리아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무슨 애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사촌이 오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절에 보면은 밭을 사는데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17세기를 달아줬다 그랬어요. 정확히 정량을 달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뺍시다. 이런 말 안 했다고. 보니까 아쉬운 것 같은데 급전이 필요한 모양 같은데 지금 시국인 만큼 땅값을 제대로 쳐주기가 어렵소.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17세일이냐? 왜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지파들처럼 땅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작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속을 받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받는 경우는 그 기간을 얼추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평균 사람이 몇 년 산다. 예를 들어 70세, 옛날 사람들 70세 하면은 지금 이 사촌이 한 50살 먹었어요. 한 20년 정도 값을 미리 주는 거. 왜? 어차피 내 것인데 20년 미리 얻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값이 좀 적은 겁니다. 그리고 땅이 토질이 매우 좋은 땅이냐 아니면 별로 그렇게 농사가 시원치 않은 땅이냐 이런 걸 이제 계산하거든요. 하여튼 계산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정량을 달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서를 썼습니다. 봉인하고 증인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갖출 형식은 다 갖춘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너무한 게 아니고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참 원하지 않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있어요. 또 왜 원하지 않는다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버리거든요. 속이려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오해가 생긴 경우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또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다 지켰습니다. 11절 보시면 법과 규례대로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이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은혜 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죄와 다툼의 빌미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서로 쌍방이 우리가 은혜대로 합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과 규례대로 합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한다고 예수님 안 돌아가시고 그냥 대충 살려줄게 이런다고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이제 이렇게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 그러니까 두 부를 쓴 거예요. 두 부를 똑같이 쓴 다음에 하나는 딱 싸가지고 묶어놓고 하나는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는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하나는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만 이걸 쓴 게 아니고 증서의 인친상, 증인들도 요즘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감옥도 있지만은 그 예레미야는 이 뜰에 못 벗어나게 감금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거기 오가는 사람들 그날 아침에 이렇게 다 와가지고 같이 증인이 되고 그 목격자들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를 대표해줬던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의 조부가 마세야라고 되는데 마세야. 성경에 보면 마세야 꽤 많아요. 포로기 잡혀야 전에 마세야는 대표적으로 백부장, 군인이 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군인보다는 제사장 집안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바룩은 서기관이잖아요. 예, 법을 받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제사장 집안일 가능성이 큰데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바룩이 등장합니다. 이 바룩에게 네가 이거를 보관해라 해가지고 토기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하나는 묶은 거, 하나는 묶지 않은 거. 돌돌 말기만 했겠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자, 요래 가지고 이제 바룩이 맡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맡길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증서가 어떤 증서냐면 바룩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막중한 책임감을 네가 알고 이걸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너는 이 증서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그러니까 이 두 부죠,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신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를 바룩에게 대신 좀 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는 땅을 사는 것과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계약 증서를 보관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이 목적, 왜 이 일을 하겠느냐까지 예레미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알고 일을 한 것인데 지금 보고하는 본인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룩에게 붙이면서 네가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지금 대신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해준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15절인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밭을 산 것이고 이 증서를 보관하게 한다. 왜? 쓸 때가 있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이 증서를 써먹을 때가 있을 거니까. 왜요? 예레미야의 후손이 됐든 간에, 근데 성경에 우리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는 장가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증표거든요. 왜 제사장이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빨리 장가를 가는데 왜 안 가냐? 나라가 망할 거니까.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표를 주시잖아요. 그죠?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사야는 왜 한쪽으로 누워 자냐? 왜 발가벗고 다니냐? 에스겔은 왜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를 못하고 밤에 막 이삿짐을 나르고 왜 이런 일을 하냐? 그 의미가 뭐냐? 그들의 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호세아는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냐? 참 선지자들 힘들어요. 그런 걸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무슨 표징요? 이스라엘 회복된다. 아내를 얻지 말라는 것은 총각으로 살아는 얘기는 이 땅은 망한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더 슬픔을 보지 않으려면 아내를 얻지 마라. 남자로 태어나서 아내를 못 하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후손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고.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거꾸로 지금까지 회복된다 숱하게 말했잖아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직계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 후손 중에 또 선순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나중에 이 증서를 가져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이스라엘 회복을 듣기나 하겠어요? 아무도 꿈꾸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 이스라엘 망한다. 누구도 꿈꾸지 않은 일 내가 이스라엘 돌이킨다. 이 두 가지가 아직 다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도 이 땅이, 여러분 우리 한 장 앞에 보면 31장 24절 보세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회복될 때 그 땅에 회복된 이야기거든요. 목축과 농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 이 땅에 거할 것이다. 먹을 게 있고 넘쳐난다는 얘기죠. 같이 받아 죽어도 남는 땅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더욱 듣기 싫은 겁니다. 이 땅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이전의 선지자들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민족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돌이킬 거다. 사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후반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이들이 회복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람 편은 회개지만 하나님 편에는 속죄잖아요. 죄의 삶이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가면은 그때 내가 그들을 돌이킬 때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은 말이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9장부터 쭉 한 다음에 11장 하면 구원, 구원, 구원. 내가 이렇게 원하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그들이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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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을 건데 그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들이 죄를 씻김 받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것이다가 아니죠. 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물론 그때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먼저 회방을 얻고 돌아옵니다. 임시로 또 회방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 땅을 얻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증서를 가지고 직접 땅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땅도 곧 뺏기죠. 그러나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찾아왔을 때 누가 율법을 얼마나 지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예레미야의 후손 누가 있다면 이 땅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 뭡니까? 반드시 이 땅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권리를 주장할 만한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찾아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영적인 원리의 측면,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뭐랄까요? 예언을 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땅을 사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표적으로서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뭐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아주 나무라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재물을 쌓을까요? 요즘에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돈이 왕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장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물론 항상 돈이 좋고 돈을 위해 살았지만 돈이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려요. 옛날에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이 교수님 중에는요 예수를 안 믿는 분도 뭐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은퇴를 앞둔 노 교수가 해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세상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나? 이 교수님이 머리가 허해가지고 내일 모레 은퇴하실 분인데 젊은 애들을 앉혀놓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돈을 못 받아도 내가 목을 걸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돈이면 배알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불법이고 뭐고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가 만연해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만 살아도 표적이 되냐면요.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돈이 있었으면 하는 것도 똑같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저울질 할 때 됐다 하고 딱 털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너 왜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다고. 요즘에 누가 그래? 솔직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우리 친족 중에 우리 이제 처가에 돈 버는데 아주 진짜 도 같은 분이 계세요. 보험을 하셨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1등하면 막 해외여행 시켜준 거 아시죠? 보험하는 분들. 근데 막 그렇게도 하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눈을 돌려가지고 뭐 하냐면 부동산, 땅이나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또 전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될 목이 좋은 자리를 발견해가지고 친족들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또 돈 벌게 한다든지 친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일까지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가 셋이면 청약을 보면 1순위다. 청약 뭔지 아시죠? 아파트 지을 때 미리 돈 좀 넣어놓고 조금씩 넣으면 나중에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 돈벌이라든지 애라든지 또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봐라. 필요하면 너희가 살아도 되는 거고 일단 청약을 하면 너희는 뭐랄까요? 충분히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좀 붙다가 어떻게 해요? 그 팔아 넘기죠. 몇 천, 적어도 몇 백. 그리고 살림살이 도움이 되면 더 좋지 않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랬다던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1,000만 원 이렇게 받았다던데. 그분이 진짜로 집을 얻어 살려고 하다가 그 청약 통장에 입금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팔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분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생활에 좀 도움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옳은 건가요? 성경에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128편에. 뭐 한 대로요? 손이 수고한 대로. 요즘에는요. 손대지 않고 코 풀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하면 똑똑하다고 지럽다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육체로 하는 노동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 아십니까? 실제로 손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쓴다고 머리를 안 쓰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글을 쓰는 거하고요. 요즘에 컴퓨터 세대죠. 이렇게 돌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고 클릭 탁탁탁 누르는 거 이거하고요. 자판 두드린 거 이거하고 실제로 손으로 글을 이렇게 못쓰는 쓰는 거하고요. 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노동, 땀을 흘리는 일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로 귀히 여기고요. 실제로 육체에 유익합니다. 물론 직업에 따라 자기 사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땀을 흘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취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또 우리의 형편을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씩 한 번 할 때마다 몇백에서 잘하면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팔아먹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 많은 도움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불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지도 않을 거면서. 뭐 언젠가 필요하면 살면 또 좋겠죠만은 그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친족 중에 누가 우리 집에 주소를 걸어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청약 대신 이제 하겠다고 주소를 여기다 걸어놓자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 어디 해보겠다고. 하라 그래야 돼요? 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의의가 상하게 생겼어요. 그 주소 좀 갖다 걸어놓은 것 같고 안 됩니다. 여기는요 우리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본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만약에 행여라도 뭐가 잘못되면 교회 주소, 교회가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옳지 않은데 어찌 교회 주소를 거기다 쓰게 한다고 안 됩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어요. 기분 좋았을까요? 더럽게 따지고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경대로 법과 규례대로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의 삶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안 했다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더 반갑게 들리시죠. 했으면 그 말대로 했으면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돈 꽤나
만졌을지 모릅니다. 나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애들 뭐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요. 말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더라. 요즘에는 이게 돼 있어. 이런 데만 안 따라가도 진짜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다 그러는데 바보야, 바보라 그래요. 아니 돈 버는 법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안 해? 왜 그래? 바보같이 살아 그런다. 바보요? 아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거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그거 인생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그게 갖고 얼마나 누리겠다고. 우리는 조금 궁핍해도 뭐 궁핍하지 않 조금 궁핍해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니 우리 사는 생이 안 오시더라도 우리 인생이 짧고 곧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해줍니다. 그런 불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이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한 그것들만 우리가 안 해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도, 이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듣고 감동을 받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든지 말게, 그거는 그분들의 결정이 문제지만 우리의 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재물을 쌓는 데 일을 할 때, 힘을 쓸 때 그리스도인은 쌓는 게 아니라 바르게 수입을 얻고 바르게 쓰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땅을 파는 때입니다.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주신 경계, 땅은 내 것이니 절대로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 나라가 망이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이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지금 이득을 취해서 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파는데, 그래서 아무도 사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 사실 예레미야 본인이 누릴 것도 아니에요. 그 언젠가 후손이에요. 그 다음을 보고 이게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샀다 그랬어요. 이 땅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그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자기가 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하리라 한 그것만 아니라고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만 해도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간접적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작은 표적,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이미 표적은 충분하다고 그랬고 인자가 땅에 묻혀서 요나처럼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귀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